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일들이 다이어리를 구입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떤 순간부터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만 봐도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과거지향적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라떼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은요, 기성세대가 또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떼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이 인생의 황금기였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때는 이랬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다 그게 과거지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절정기였다면 과거의 어느 시점이, 근데 그 절정기였을 때 라떼를 이야기합니다. 또 인생의 고난기였다면 고난기 때에 또 라떼를 이야기하잖아요. 새해가 되었지만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좀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그 라떼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전과 같을 것이다.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은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럼 예전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현재보다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재가 과거보다 불행할수록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들의 그렇다면 현재의 삶이 어떠했기에 예전과 같아지기를 원했을까?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했을까요? 자, 그들은요, 요엘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세상은 뭐냐면 메뚜기 때의 재앙이었어요. 메뚜기 때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초토화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농업사회였잖아요. 농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겠어요? 땅? 그런데 메뚜기 때의 출몰로 인하여서 온 땅이 황폐케 되었던 것이죠. 가정에서 이 배고픔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고요. 일터에서는 일하지 못하는 괴로움의 울음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어서 제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이 메뚜기 때의 이 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결과였던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메뚜기 때로 친히 심판하셨던 거죠. 메뚜기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지만 악인들만 괴롭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의인들도 메뚜기 때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인들의 집에서도, 의인들이 갖고 있는 그 땅에서도 애곡하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들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의로운 선지자도 다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의 가정까지라도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애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메뚜기 심판 때에는 요엘 선지자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의인들도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류를 통치하시는데 그 인류를 통치하실 때 각각의 개인들을 개인적으로도 다루시기도 하시지만 공동체적으로도 다루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 땅을 다 심판하셨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한 개인이 범죄했음에도 공동체 전체를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잖아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를 심판하셨던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만 다윗 혼자서 그런 죄악을 범했잖아요.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간에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 개인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범죄를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책임을 물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온다면 나의 잘못 때문이거든, 나의 잘못과 상관이 없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들도 고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 평안하고 좋았던 시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메뚜기의 재앙으로 지금 온 땅이 초토화되었잖아요. 가정과 직장과 이 성전에서도 애곡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자, 만약 이때 누군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해준다면 그 사람들의 말에 지금 애곡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 속한 그 구성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뭐라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의 집이? 내가 속한 일터가? 공동체가? 성전이? 다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 요엘을 통해서 메뚜기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또 이 요엘을 통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도 나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잘못이 아닌 다른 교회의 잘못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에 공동체 전체가 다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고난에 직면했을 때 예전과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요. 어떻게 하면 애곡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 예전처럼 기뻐하는 웃음소리로 바뀔 수 있는지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정 구성원 전체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직원 모두가 함께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에 공동체 전체가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나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공동체가 당하는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당한 요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엘은 나에게 책임이 없어, 너희들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엘도 메뚜기 재앙을 당한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 메뚜기 재앙을 당한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지금 메뚜기 재앙을 당해서 가정과 직장과 성전에서 애곡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온의 땅이란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되는 거고요. 시온의 자녀들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자녀들아,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메뚜기 재앙을 당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전과 같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메뚜기 재앙을 당한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누구보다도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시온의 모든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을 당하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그들이 시온의 땅에서 시온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친히 심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온의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웃에게는 반칙을 하는 그런 일들이 그 공동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저울을 속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일들이 그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도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부터 최소 수백 년 동안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날 시온의 백성이 모인 것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 임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시온의 백성들이 모인, 그럼 이 교회라고 해서 피해 가겠습니까? 피해 가지 않겠습니까? 피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메뚜기 재앙을 당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신앙의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하지 못할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지 못할 때, 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될 수 있잖아요. 요엘 시대의 사람들이 메뚜기 재앙을 당했던 그 원인이 바로 그것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 평안했던 일상이 깨어지고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온의 백성들 전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직면한 고난은 어느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메뚜기 재앙으로 온 땅이 다 황폐케 되었는데 의로운 요엘 한 사람의 뭐 힘으로 황폐케 된 땅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메뚜기 심판을 당한 시온의 백성들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직면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에서 1장 14절과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그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그 방법을 듣고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모든 시온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시온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함께 모이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라, 함께 모이라.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몸보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과거로 회상하면서 예전과 같아질 것이다. 과거를 평안할 때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던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났구나. 마음부터 돌아오는 것이죠. 마음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마음을 다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고난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음에도 불순종한다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공동체 전체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혼자서 골방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별로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공동체 위기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지금 어떤 해결책을 주었습니까?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회개하라. 다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기도보다 말씀이 우선인 거죠. 왜요? 기도의 근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성회로 함께 모이라. 그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두 가지를 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삶이 고통스러워지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들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가정의 공동체가 항상 모이는 거, 가정 예배로 모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고난에 직면한 모든 믿음의 구성원들이 그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그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을 때 어떤 일들이 과연 벌어지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다시 예전처럼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된 땅,
황폐하게 된 땅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일터가 파괴되고 성전이 기능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가정도 회복되고 일터도 회복되고 땅도 회복되고 성전도 회복되고 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파괴되었던 가정, 파괴되었던 일터와 땅, 파괴되었던 성전을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회복하실지, 그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를 순종하면서 그렇게 지키면서 나아갔을 때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적당히 주신, 너무 많은 비도 아니고 너무 적은 비도 아니고 적당히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적당히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는요, 농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가 되는데요, 씨를 뿌릴 때, 그 다음에 수확할 때 반드시 필요한 비가 되겠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렇다면 물질의 풍요를 다시 가져오는 그런 비가 되겠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증명해주는 그런 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를 통해서 황폐하게 되었던 땅은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 비를 통해서 굶주렸던 가정은 다시 배부르게 되었고요,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다시 생기게 되었고요, 성전은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다시 활기가 있게 되었어요.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이는 모든 장소가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애곡하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기쁨의 웃음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한 시온의 백성들은 씨를 뿌리고 이제는 수확을 하고 곳간의 수확물이 쌓이는 것에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돼요. 과거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수확물, 더 많은 수확물, 곳간에 쌓이는 그런 수확물,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는가, 수단과 그들은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가서 숭배도 하고 착취도 하고 고리대업도 하고 저울도 속이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반칙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시온의 백성들은 회복의 비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게 되는 시온의 백성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2장 오늘 23절 본문에서는요. 그리고 또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장차올 성령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요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궁극적으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다시 풍요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을 당한 시온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내린 후에 이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는 몇 개월 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엘서 오늘 본문 2장 23절과 요엘서 2장 28절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절에 오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언제든지 예전처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성도는 말씀 안에 거하고 어떤 성도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함께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회복되어져 갈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전이 좋았던 때가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큰 특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3년 1월 1일 오늘부터 지금 가랑비 프로젝트를 전 교인들이 시작했잖아요. 이 가랑비 프로젝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 들어간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내가 속한 공동체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예전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2023년 매일매일 말씀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젖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회복의 비요, 은혜의 비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속한 가정의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우리의 그런 복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가랑비 프로젝트 최선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